감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17년도 한 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또 이 신앙자로서의 성숙된 그 업그레이드 매일을 올려주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 무한한 아주 한량없는 그 은혜에 어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지만도 못하고 정말 이런 어떠한 그 믿음조차도 있을까요? 믿음도 없는 저희들에게 한 해를 또 아주 기쁘게 마감할 수 있고 또 내일의 희망찬 소망, 그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이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죠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빚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감사뿐이었어요. 기쁨뿐이 없어요. 저도 매일을 기도하면서 그 개척이 무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개척이 무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개간하고 다시 새로 짓고 땅 파고 말뚝 박고 기초돌 세우고, 이것도 개척입니다. 그죠? 새로 세우는 것. 그런데 개척 그랬더니 무엇이 개척인가 했더니 나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내 자신을 개척하는 것. 나는 매일 개척해야 되겠다. 매일의 서로 헛 것을 떨쳐버리고 그 허름한 것, 또 좀 약간 썩어 있고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것, 이런 색감이 칠해진 것, 이것을 다 지우고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신발로 모든 걸 새로 입혀가며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삶 가운데 그동안 막 주님의 심부름 개척한다, 교회 세운다, 막 이런 가운데 정신없었어요. 이게 무언가, 교회가 무언가, 새로운 성도, 말 안 듣는 성도, 또 말도 잘 듣지만 또 이 교감이, 이 목회자와 또 교감이 안 돼가지고 시험 드는 성도,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또 세상적인 사람과 부닥쳐서 고소고발 사건, 또 너무 배가 고파, 또 내 심령 안에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은 저 어디로 가고, 내가 배고프면 앙앙대고 울고, 돈이 없으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배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손 내밀기도 싫었는데도 또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배고파 하고요. 그러면 또 아는, 또 우리 또 후배들, 아는 지인들이 또 그래요? 그럼 반띵해요. 그래가지고 25,000원, 자기 5만원 있다고 25,000원 보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그거 한 끼 식사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왔던 2017년도, 또 그 전에 해도 있었지만 그 안에 가운데 찾았던 거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만 나왔어요. 하나님, 이 순간도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는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 아침에 눈을 뜨고 마치는 시간, 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은혜 가득 채워 주시옵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 주시오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시고 우리를 매시 매초 매분 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어떠한 것이냐,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런 전능한 자와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무슨 글일까요? 무슨 글일까요?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문자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또한 마치 이거는 히브리어서 보면은 알렙, 타우입니다. 알렙과 타우,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와 또 마지막 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아멘. 바로 이 뜻은 하나님은 오직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다 그랬어요. 아멘.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으며 만물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계실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처음과 나중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4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죄를 잔뜩 지고 모든 실패 덩어리고 죄 덩어리인데 계속 모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누가 막으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죄악의 심판자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그전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죄악에 대한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실패성, 이걸 다 끄집어내고 오직 죄악을 심판하시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진리를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예요, 죄. 이 죄를 깨닫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이 죄가 없는 자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죠. 나는 다 회개했어. 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 안 되죠. 물론 안 되죠. 내가 마음과 같이 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편한 자세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무릎 꿇으세요.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의하세요. 다 토로하세요. 다 토해내세요. 누가 봅니까? 골방은 어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앉으면 어때요? 손 들고 물고 천부여, 이 죄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실토를 못하는데 무슨 죄사함이 있겠고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시라, 마지막이 시작과 마지막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놓고서는 처음과 마지막인 생활을, 삶과 모든 것을 적용을 시키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이 4절에서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전능한 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전능한 자를 덧붙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히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능하심 얘기합니다. 또 영원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변하심. 영원히 변치 않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로 끝까지 밀고 가십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바로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불변하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모든 온전한 삶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거나 깊게 아주 넓게 그분의 그 깊은 그 속성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 깊은 사랑 아래 우리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매일을 깊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신 이 하나님, 이 오늘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 그 마치는 그 24시간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해 주시면 이끌으실까? 여러분 삶, 그 삶은 누구의 주관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내 삶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그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 적용 부분이나 책임지시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머리는 얼마나 이 까마귀 머리예요. 새 머리에 새. 닭. 뭐라 그러죠? 닭. 머리 세 글자. 닭 머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맞아요, 맞아요. 닭 대가리. 닭대가리 이러잖아요. 닭발 맛있습니다. 닭은 우리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고 인도도 가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도 켄터키 치킨, 미국 켄터키 치킨 있잖아요. 그 닭이 주식입니다. 닭이 주식이에요. 닭은 버릴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가지고 닭살 그 다 먹고 뼈 있잖아요. 닭뼈. 그 닭뼈를 안 버려요. 그냥 넣어요. 아주 보글보글 끓입니다. 끓이면은 닭뼈는 끓이면 끓일수록 이 우러나오는 그 국물로 인해서 스프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스프 있잖아요. 그 닭뼈에서 우러나오는 게 최고에서 계속 끓인답니다. 이렇게 닭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닭대가리는 뭘까요? 까마게 금방 이 치매기가 있는지 곰방곰방 까먹습니다. 새 머리는. 근데 하나님은 새 머리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만들어주신 분, 나를 빚어주신 분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뭘 모르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묻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매일 물어야 돼요.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경 66권 아래 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기도하면서 묻고 질문하고 또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보고 이러한 생활이 습관이 안 돼 있고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 길도 모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고 먼저 겁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이래가지고 내가 먼저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실패해보는 거예요. 다 사기당하고. 너는 잘 살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죠.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삶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품 안의 삶이 이렇게 정답을 다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하나씩 다시 또 세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굴이 좀 폈습니다. 제가 아직 모든 환경에 작년이나 올해나 바꿔진 이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무엇이 바뀌었냐? 은혜가 바뀌었어요.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막 다 채워지고 아주 그냥 밀물, 썰물 모든 것이 따오더라도 아주 물고기가 가득 찬 꼭 배가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 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입술로만 뱉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믿어 행하는 그런 신앙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 뜻밖의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립니까? 그건 사단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 내 안에 양신 역사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양신, 두의 신이라는 건데 양신은 이게 내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잘못된 거예요. 양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어떻게 사탄의 영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용어는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온전히 보존하고 계신다 했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또 잠깐 쓰러지고 엎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매사가 연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꼭 성령님이 꼭 우리를 붙들어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 우리가 믿음 아래 반석 아래 바로 서질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비닐로만 싹 씌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닐 옷을 입었어요. 그럼 비닐은 어떻게 돼요? 긁히기만 해도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우리 주님이 다 주신 복을 아직까지 찾지도 않고 찾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으시는 겁니다. 찾지 못한과 않는다는 거는 달라요. 내가 너무도 게을러 너무도 태만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옆으로 슬쩍 비껴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정대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 있어요. 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난, 고충, 불행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 순리대로 다 맡기고 주님의 짐, 다 십자가의 짐을 지었을 때 그 짐은 새털같이 가볍다 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놔라 그랬어요. 자, 내려놓으셨습니까? 내려놓으셨으면 새털 같은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십자가에 거기서 그 밑에 아래 그늘 아래 서서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지 않은 그 위기가 닥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은 일, 그곳에 뭐 닥치는 일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련된 그 은혜 말씀 아래 나누고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아주 가볍고 아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무거운 것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닌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무거운 줄 알아요. 뭔가가 긴장되는 줄 알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자로서의 경건의 그 마음과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다 갖추고 경건의 예배를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보시고 계시고 있으셨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큰 위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위안 받는 한 해를 또 보내시고 앞으로도 올 새해 2018년도 그 위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는 한 목사님과 우리 식사를 나눴어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 교육자로서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배꼽 잡고 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안 깨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 깨지는 그 자기의 모든 신앙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너무 좋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생각만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 솔직하신 분이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감춰요.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척하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요. 교육자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든 세상을 갈 때 너무 또 삶이 고루와 내가 육적인 나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오직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교회 나가고 뜰 밟고 다녔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을 때는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흘러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죄만 드러나고 말씀적인 그런 은혜도 없고 삶에 그 치중될 수 있는 그 적용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왜? 안 돕죠. 인상 쓰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 나만 위주로 내 이기주의자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도 없어.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막 배척하기 시작을 하니까 동떨어지게 되죠.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인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왜 고로워지며 왜 고립될까요?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서로 돕고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러면 허물려고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또 쌀도 선물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러잖아요. 또 대화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사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또 쌀도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랬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니 무슨 또 하나님 얘기야. 내가 그냥 가서 줬으면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면 끝나면 되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매사가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해주셨다고 왜 기도들을 그렇게 하시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다 보면 충만치 않다 보면은 아이 그냥 나한테 감사하고 먹지 이렇게 돼요. 우리끼리 서로 감사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에 은혜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창조주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빚으셨고 뭐예요? 사람도 빚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까먹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줄 아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담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랬었다.
나는 안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그 모습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상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께 또 더더욱이 감사하며 쓰러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같이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시키시고 심부름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고 또 비전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서로 나누며 또 새해를 밝아오는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심부름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또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하듯이 우리가 인생에 밟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여정이에요. 바로 이곳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자, 아주 숙달된 조교가 있었어요. 아주 노련합니다. 아주 그리고 모든 것이 원숙한 동반자가 있었다. 숙달된 조교가. 그 조교와 함께 세상을 헤쳐나간다 합시다. 난 조교가 있어. 리더자가 있으니까 아주 잘 갈 거야. 그런다고 합시다. 자,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여정 중에 일어날 일,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리 숙달된 조교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주어진 시간, 지금 이 시간만 따라갈 뿐이지 요 앞으로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전한 그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 섭리의 배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키를 잡으신 분, 그 키를 잡으신 분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인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주인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출발하는 데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해요. 출발했어요. 막 달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헉대기도 해요. 가다가 지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목적지를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을까요?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돌부리에도 채이고 바위덩어리도 보고 모기도 만나고 벌레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삶, 알 수는 없지만 가다가다 부닥치지만 모든 삶에 대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 길 가운데 길목에 일어나는 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 그분 한 분만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손잡고 가는 길만이 안전한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셨습니까? 오늘 2017년도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깨우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고백도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친정한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난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때로는 게을러져요. 게을러진 거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좀 받아주시고 또 만져주세요. 저는 그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 충만함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것, 즉 그 모든 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헛되는 상상 속에 허공을 헤매며 뭐가 나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성경을 아주 그냥 주의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 주세요. 주의 깊게 깊게 아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 주님을 섬기며 그 섬긴 가운데서 시작하고 마치고 그런 강한 욕망 또 그 강한 의지를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것은 매일의 부족한 뿐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함만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나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열어 솔직하게 보여지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존재 안에 깊숙이 들어오실 때 그때에만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 하나님이 바라는 그 성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해 축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한 해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참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일함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이 나의 일함으로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친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이 성에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절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여기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에 유할 때 그냥 멍청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맥 놓고 손 놓고 다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의 그 능력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의 능력, 보여주는 그 생활의 열매,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다 열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하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만 골라서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나 저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외에는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바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자, 바로 그분을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어 매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를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보니 그 주신 은혜가 뒤돌아 보입니다. 그 은혜, 바로 이 말씀의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시편 30절 11절에서 30편 11절에서 12절. 한 해를 마감하고 보니 참 하나님이 이 은혜였어요. 어쩌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나. 다 같이 합독할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흠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많이 슬펐어요. 근데 지금 막 춤춰요. 막 기뻐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아주 말씀으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영영이 감사합니다. 다윗이 올렸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래 또 기대하며 새해를 바라보며 희망차게 달려나갑니다.
밝아오는 새 2018년 바로 이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원인 어디서 뭐 때문에 생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뭘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위에서 오시는 그 능력, 그 전능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일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때 우리의 고백, 또 이 믿음의 삶이 형성된다.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며 이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안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굳은 일, 기쁜 일 많이 일어납니다. 다사다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매일 찬양 소리에 기도하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주고 아주 고된 일 다 그 일도 해주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굳은 일도 할 수 있고 고생도 할 수 있고 모든 고난, 환난, 핍박 가운데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새해도 차고 넘치는 감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 되면은 항상 인사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이 복 있는 자, 우리는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 바로 이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1장 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충성되심, 또 순종과 겸손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각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살리신 분,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누가 그분을 찔렀습니까? 내 안에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바로 불신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모두 다 애곡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찌 머리를 들겠습니까? 우리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낮추는 이 겸손함을 지니며 우리가 매일의 말씀 아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지키셨던 우리의 이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며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 땅을 감찰하시며 지금도 성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새해는 희망찬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마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합독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